예, 지난주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었다면 오늘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요한복음의 이제 본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등장하시기 전에 이제 앞서 와서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스피릿과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 이제 요한에게 막 쏠리는 상황이었죠. 요한이 정말 내가 누구다 입만 뻥긋하면은 온 군중이 열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뭡니까? 나는 아니다. 그 말 반복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 말합니다. 다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소리는 뭡니까? 잠시 들렸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 형체는 없어요. 그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나는 외치다 사라지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된 관심을 그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2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참 세례요한도 위대한데 세례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 대체 그분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참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참 충분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요단강 세례 베푸는 곳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은 이제 회개 메시지를 전했죠. 그리고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꾸짖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였어요. 그를 죄를 꾸짖고 회개하도록 회개하는 그 표시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죠. 그것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뒤에 오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보다 더 간결하고도 더 정확한 증언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죠. 매일 뉴스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죄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탐욕과 또 거짓, 또 음란, 불의함으로 가득한 세상,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저지른 온갖 악행들과 또 고통 속에서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종종 생각합니다. 진실로 죄로 인해서 지금도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 슬픔, 또 눈물, 탄식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도 거짓과 탐욕, 또 시기와 미움,
또 분노와 교만의 죄가 가득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가득한 이 죄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죄의 대가를 심판을 감당할 수 있으며 또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자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중에 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눈물이 납니다. 다른 많은 말이 필요 없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은혜와 감동에 눈물이 난다 하는 그러한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참 무겁고 참 힘드셨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한 사람의 죄의 짐도 참 무겁죠. 한 사람의 죄의 짐도 그렇게 무겁고 힘든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짊어지셨으니 그 무거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표현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아사셀 염소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속죄일에 이제 두 마리의 염소를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삼아서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에게 이제 손을 얹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한 후에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멀리 인적 없는 광야, 인적 없는 곳으로 가서 그 염소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염소는 그것이 광야로 내어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멀리 가버린다, 멀리 보내버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세례요한은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으라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에처럼 놋뱀에 걸린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해 주시고 또 가져가 주십니다. 이 죄는 우리 양심에 나 양심에 주홍 글씨처럼 새겨져 다른 그 무엇으로도 그 죄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잊고자 해도 그 죄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 영혼을 짓누르며 다시 생각나며 나를 고통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나의 죄를 멀리 가져가 주십니다. 다윗은 그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반대죠. 동쪽이 서쪽에서 영원히 먼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 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옮겨주셨다. 이 다윗이 정말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진짜 그 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윗같이 정말 양심이 예민하고 순수한 사람이 그 죄를 졌을 때 얼마나 그 죄가 고통스럽겠어요? 말할 수 없었죠. 근데 정말 주님께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그의 그 무엇으로도 없을 수 없는 죄의 짐을 사해 주시고 그의 죄의 짐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가져가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로 썩고 부패한 세상은 정말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어리고 순진했던 시절에는 저는 세상에는 정말 선한 사람, 정말 의인이 있는 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세상을 알아갈수록 정말 다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 병든 세상, 또 죄로 병든 우리 인생은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이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셀 수 없는 큰 수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모든 죄를 씻음받고 이와 같이 천국에서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은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는 또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겠죠.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께부터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 말은 내 집이 어든지 와서 보라. 단지 그 말은 아니죠.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come and see 혹은 come and you will see. 와 보라.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주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와보라. 와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라. 그리고 주님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와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예수님이 생명이요 또 빛이심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제 오라 하는 초청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너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초청하시죠. 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또 오라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얻으라 초청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초청하십니다. 와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그날 예수님께 간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안드레였어요.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만납니다. 자, 41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메시를 만났다 하고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음날 일찍 자기 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자, 메시아를 만났다는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네. 자, 예수님께 갔을 때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은 중요하죠. 네? 노세현의 만남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하죠. 또 칼 막스를 만나면 유물론자, 또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허무주의 철학자를 만나면 허무주의자가 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자, 가장 위대한 만남은 바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할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여름 수양회를 앞두고 많이 갈등했습니다. 수양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저는 UBF를 그만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할 때였습니다. 일대 목자님은 수양회를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며 저희 가자고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초청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가기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한편 참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원도 좀 생겼습니다. 그렇게 3, 4개 동안 여름 수양회에서 정말로 주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수양회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나의 인생관, 가치관,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소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나의 운명을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 시간에 종종 주님과의 그 첫 만남의 때를 기억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당시의 은혜가 다시금 기억나고 제 마음은 뜨거워짐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와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한 일은 바로 달려가서 그의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였죠. 시몬 형, 내가 예수님 만났어. 가보자. 이 말에는 메시아를 만난 기쁨, 또 흥분,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때 이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자의 인생 소감 많이 들었죠. 소감 보면은 어느 날 캠퍼스에서 내려오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넘쳐나는 솟아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목자님께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께도 연락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기쁨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사마리아 여자가 영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길에 왔던 여자가 물길 생각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일단 물을 객고가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사람을 와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면서 전합니다. 43절을 보면 이튿날 예수님은 갈릴리를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양이었죠.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는 처음 한 일이 그의 동네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에게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나사렛 예수님이야 하고 전합니다. 그를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근데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에 나다나엘은 아니 그런 곳에서 무슨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난단 말인가 하며 반응합니다. 이런 그에게 빌립은 어떻게 말합니까? 와서 보라. 앞에서 나왔던 말이죠. 와 보라. 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하면은 말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회의적으로 말해도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일단 와봐. 일단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봐. 한번 말씀 공부를 해봐. 그러면 너도 만나게 될 거야. 하면서 초청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친구나 또 형제 자매, 형제 혹은 목자님의 와보라는 전도에 응해서 왔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도 가족에게 또 형제 자매에게 또 친구들에게 와보라 하며 열심히 그들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그 기쁨과 또 확신과 또 전도의 열정이 근데 지금은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저 신앙생활 초기에 한번 반짝하고 마는 원래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과 그 행위를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시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고 경고하십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이런 위기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처해지는 않습니까? 물론 첫사랑의 뜨거움이 가장 강렬하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은 우리 삶에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뜨거웠던 만남이 빛바랜 사진처럼 오래전 추억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마음과 신앙은 이제 정말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며칠 전 시편 말씀을 읽는 중에 51편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소리내서 또 외치고 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내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되었고 정말 생명이 되었고 또 찬양이 되었고 또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이 너무 참 좋아서 한참 묵상하고 참 즐거워하고 또 참 찬양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또 빌립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빌립이 데리고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느꼈고 놀랍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말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의 갈릴리인 나사렛 작은 마을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난단 말인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면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 이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과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어 보았다고 하면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 말은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하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나와서 떠나 도망하다가 한 곳에서 이제 이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는데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쫙 뻗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되죠. 그 전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그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직 야곱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은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삶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시죠. 이제 인자 위에, 나 위에 하나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들을 나타나엘이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봄학기 요한복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아직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며 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또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인생들을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립니다.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시작.